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어갈 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제가 주보 1면에다가 제목을 제 나름대로 짧은 글 긴 생각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그냥 마음껏 쓰라고 한다면은 아주 쉽게 쓸 텐데 짧은 지면에 쓰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국제신문 칼럼 쓰는 것도 그냥 목사님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러면 좋을 텐데 주제를 딱 정해주고 원고지 200자 8매로 쓰라고 하니까 그게 쉽질 않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마다 책을 읽으면서도 또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도 또 한 주 내내 어떤 주제의 글을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하버드 대학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캐나다에 아주 중증 장애인들을 목욕시켜주고 이렇게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한 일을 하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평생을 그곳에서 이렇게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이지요 탈무드에 나오는 글을 인용한 것을 이렇게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 랍비가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새벽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 한 명이 대답합니다. 예, 스승님. 저 멀리 움직이고 있는 저것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새벽이 온 걸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스승이 그래 참 현명하다.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제자가 스승님 저기 멀리 꼼짝 않고 서 있는 저 나무에 매달린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인지 사과나무 열매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식별할 수 있다면 새벽이 왔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 너도 참 똑똑하다. 그것도 맞다. 그런데 말이야 내 생각은 이래. 그래서 랍비의 이야기를 해요. 저기 멀리서 내게 다가오고 있는 그 사람이 얼굴이 누군지 알아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깨닫는 순간 그것이 새벽이란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이기 전까지는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두움이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쳐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나의 마음의 변화가 와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으로 느껴지는 순간 내 마음의 어두움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밝은 새벽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축복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만금을 지녔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스크린에 뜨는 성경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이 나오지요.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또 요단강물이 갑자기 멈춥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립니다. 그리고 해가 하루 종일 꼼짝 않고 떠 있기도 하고요. 그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을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 현상이 기적이에요. 우리의 몸이 내가 잘못 관리하고 폭식을 하고 무리하면 병이 나는 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더 큰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기 몸살로 사인을 보내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지요.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어떤 사람은 암이 될 수도 있겠지요. 내가 내 몸을 잘못 관리해서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고 섭리예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자연의 섭리를 깨트려서라도 의사도 치료하지 못하는 암도 치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기적은 상식처럼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와도 자꾸 외면을 해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아픔보다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을 몰라주는 아픔이에요. 요즘 저는 그 오디션 음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방송이 아주 그냥 그런 긴장감이 있고 그래서 재미있게 봐요. 그리고 전에 새시봉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불려지는 대부분의 노래가 뭔지 아세요? 깨진 사랑 노래더라고요. 왜 내 사랑을 몰라주느냐? 제발 내 사랑 좀 받아다오. 모든 드라마, 영화 결국은 내 사랑을 몰라주는 것에 대한 아픔과 갈등을 주제로 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만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사람에 대한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제발 알아달라고 그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 방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 사랑 결정체인 것이 그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과거에도 그런 사랑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사랑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동네 한가운데 끌려 나와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말만 한마디 뻥끗하면 이제 마리아는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사랑했다는 여인이 자기를 배신하고 딴 남자의 애를 뱄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동네 가운데 끌어내서 돌로 죽이자니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부터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에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짧은 구절이지만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를 쫙 요약해버리면 바로 이 짧은 4개의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오고 우리 인간의 실상이 나오고 죄로 인하여 멸망할 존재라는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성경의 구원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성경 말씀 중에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무엇을? 자기 백성.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다. 첫 번째 깨달을 교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my people, 내 백성, 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물건은 그 물건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도 있습니다만은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 가보셨지요? 뭐 대단한 거 있을 것 같아요? 가보면 박물관에 쓰다만 허름한 책상이 있어요. 박물관에 다 찢어진 노트 있어요. 다 다른 만년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호하려고 방탄 유리를 해놓고서 그 물건들을 지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시장에 내다 팔면 돈도 못 받는 쓰레기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마크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 허름한 쓰다만 책상, 에이브럼 링컨이 썼던 집무실에 있던 책상, 값이 달라져요. 다 다른 만년필, 처칠이 2차 세계대전 종결하면서 그 휴전 협정서에 사인을 했던 만년필, 그러면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명품 참 좋아하시지요? 네. 명품 그렇게 좋아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명품을 메고 다녀도 짝퉁 같아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짝퉁을 걸쳐도 명품 같아 보이고요. 오죽했으면 물건 값으로 사람의 값을 올리려고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물건 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이 별 볼 일 없으니까 명품으로라도 둘러싸려고 하는 거, 그건 참 비참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최고의 브랜드예요. 최고의 명품이에요. 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 파리를 여행했어요. 이분의 취미는 골동품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뒷골목 골목 골동품을 가게를 다 뒤지는데 마음에 드는 호박 목걸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정했더니 값도 몇 푼 안 나가, 몇 달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서 미국 세관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 잠깐, 그랬더니 그걸 잠깐 보실까요? 한참 이리 보더니 물건값에 몇십 배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이분이 골동품을 모아봤으니까 감이 딱 왔어요. 가자마자 보석감정사한테 갔어요. 딱 보더니 선생님 25,000불 줄 테니까 파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더 유명한 감정사한테 가서 다시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거 어디서 구하셨냐고. 저한테 35,000불을 제가 드릴 테니까 파시라고. 이분이 도대체 이게 무슨 목걸이인데 그러냐고, 좀 이유나 알자고. 선생님 아직도 모르셨냐고. 여기를 좀 가만히 보시라고. 그랬더니 요만한 그 돋보기 같은 걸 딱 끼워주는데 딱 그 보니까 목걸이 뒤에다가 글씨가 새겨 있어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바로 그거예요. 몇 달러 안 나가는 싸구려 호박 목걸이지만
거기에 나폴레옹의 그러한 사인과 함께 글귀가 적히는 순간 그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에 인을 쳐놨다. 도장을 꽝 찍어놨다는 거예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돈을 많이 벌었든 적게 벌었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 별로 높은 자리가 아니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것만으로도 명품 인생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얻어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 명품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명품 인생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오염됐고 쓸모없는 지옥에 폐기돼야 될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들도 결국은 죄로 인해 온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다 뜰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좀 더우시죠? 네. 사무실에서 난방을 냉방으로 바꿔놨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암만 틀어도 히타가 나와요. 지금 아마 4층에 히타 돌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육체의 질병은 죄로 인해 오는 것도 있어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재정의 파탄이 오고 시기, 질투, 경쟁심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죄가 모든 불행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해결책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물론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답은 100% 착하게. 답은 몇 퍼센트라고요? 100%.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착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비록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도 한 가지만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완전히 지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갈 정도로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옥에서 천국까지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고리 10,000개로 엮어서 연결시켜 놓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걸 자꾸 지금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거 끊어지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기 위해서 10,000개의 고리 중에 몇 개가 끊어져야 될까요? 몇 개? 1개면 충분해요.
10개 끊어지나 1개 끊어지나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10,000개를 착하게 했어도 1개만 잘못하면 그 1개의 고리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 이 토성동에서 살았었어요. 거기 토성동에 토요일만 오후만 되면은 학교 갔다 오면은 부산 예식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큰 길가 앞쪽에 장이 있으면서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떼워 그러세요. 구멍난 솥이나 양은 떼워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다 솥 들고 양은 냄비 들고 오세요. 그럼 저는 초등학교 어릴 때 그게 신기해가지고 보면은 요만한 화로에다가 풀물을 막 붙여가지고 불을 활활 타오르면은 이렇게 된 쏙 들어간 거기에다가 납조가리를 넣더라고요. 그 납을 다 녹여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렇게 예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두꺼운 시커먼 헝겊대기에다가 탁 붓고 뚫어진 양쪽에다 탁 갖다 붙이면은 그게 떼워져요. 그러다가 가끔 실패하면 버리거든요. 너무 그게 신기하죠. 제가 그거 집었다가 다 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뜨겁든지. 근데 그 가져온 양은 냄비 구멍 뚫어진 거 눈에 안 보여요. 햇빛에 이렇게 비춰보고 실 같은 구멍 하나 뚫어진 거 그거 떼우러 와요. 근데 여러분 구멍 뚫어지니까 10개 뚫어지나 1개 뚫어지나 그게 그거더라는 것이. 작게 뚫어지나 크게 뚫어지나 그게 그거더라는 거예요. 내 구멍은 1개밖에 없어. 내 구멍은 실구멍 같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봐줘야지. 여러분 봐줄 수 있지만 그건 완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완벽한 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노하기만 해도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놀리기만 했어도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 모두는 지옥 가야 될 죄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미 우리는 다 간음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공의를 지켰다고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새벽기도 마치고 수영을 배우러 다닌 적이 있어요. 이제 겨우 그냥 초급반 마치고 중급반 올라갔는데 옆 라인이 상급자반 라인인데요. 너무 부러운 거야. 이 사람들은 물개도 그런 물개가 없어요. 팍 들어가지고 막 수영을 하는데 또 게다가 어떤 사람은 버터플라이 팍 이래가지고 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거기 그 수영장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그 수영장에서 아무리 잘해도요 국가대표인 박태환 선수 앞에서는 쪽도 못 쓰는 거야. 말 그대로 조족지열, 세발의 피, 명함도 못 내며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박태환 선수하고 저하고 1500m 경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비웃는 표정들로 1500m 경기라면 게임도 안 되죠. 명함도 못 내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1500m 경기장이 아니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태평양 건너서 LA까지 가는 경기라면 해볼만해. 지나내나 못 가는 건 마찬가지. 내가 의로워져서 착해져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건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태평양 헤엄쳐서 미국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23절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까지만 보면은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명품으로 지음받았던 우리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오염받아서 지옥에 폐기돼야 될 절망적인 존재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망하게 될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용서로 끝나는 거예요. 용서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새가족들한테 신방가면 가끔 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집에 도자기 하나가 갑으로 물려져 왔어요. 이 도자기는요, 너무나 귀한 도자기라 만들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세계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도자기 값이 대강 따지면은 부산에 있는 저 해운대구 센텀시티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도 남을 정도로 비싼 도자기야. 그런데 어느 날 외출했다 왔더니 중2짜리 아들놈이 이 도자기를 박살내버렸어. 의원님 어떡하실래요? 박살내버렸어. 마음도 좋네. 웃고 끝날라는가 봐. 웃고 끝나. 저 같으면요 두드러 팹니다. 실컷 두드러 팹니다. 어느 정도 두드러 팰까요? 그때는 죽지 않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뒤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날 밤에 불러놓고 약 발라주면서 야, 이 녀석아 조심해야지. 얼마나 아까운 건데. 네 할아버지가 물려준 건데. 그런데 아빠가 화가 나서 때리기도 했지만 네가 다신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깨달으라고 좀 심하게 때렸어. 미안하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가 도자기보다는 누굴 더 사랑해? 너를 더 사랑해. 용서하마. 이 말 한마디. 용서하마. 어떤 죄라도 용서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정죄하려는 사람만 많고 나도 돌 맞을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돌 던진 사람만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용서로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녀석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아버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합시다. 딱 각서 쓰더니 공증받으러 갑시다. 말이 돼 안 돼? 그 묻던 문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놈이요 구구절절 편지 써놓고 도자기를 깬 불효자식이 어떻게 집에서 살겠습니까?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도자기 구하겠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도자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출해버렸어요. 도자기 깬 죄가 커요 가출한 죄가 커요?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도자기를 우리 집 아들이 안 깨고 이웃집에 가서 놀러 왔다 깨면은 문제가 달라져. 그때는 부모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아버지니까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들 능력도 없으면서 도자기 만들어 보겠다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 헛된 수고를 하고 있음이 어리석음이고 그게 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어떠한 죄악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학생 한 명이 크리스마스 날 저한테 카드를 보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카드에 보니까 카드 앞면에 예쁜 한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절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 카드 앞면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얼만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를 쫙 열어봤더니 손이 쫙 벌어지면서 이만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아가지고 카드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다 깨닫게 됐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고백 카드인데 그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만큼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벌써 20여 년이 다 가까워져가는 이야기인데 지금도 우리 어르신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1994년 마카파라고 하는 지존파의 그 극악무도한 살인사건, 오렌지족이 압구정동에서 유행할 때에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이 사회 부유층에 대한 반발로 막무가내 살인, 지존파 6명이서 화덕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죽이고 거기서 불을 태우고 인육을 먹고
인간이길 포기했고 잡혀서도 아주 뻔뻔하고 전혀 죄책감이 없었던 그 지존파들. 여러분,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들을 전도했던 이재명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처음에 가서 성경책 넣어주면은 집어던지고 갈기게 찢어버리고 가래침을 뱉고, 근데 계속 찾아갔어. 계속 이렇게 책을 넣어주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들이 마지막 사형틀에서 죽을 때에 이재명 집사님이 일기를 쓰면서 기록해놨던 내용들이 있어요. 3888번 김기환이 남긴 어록. 예배 후 어머니 죄송합니다. 먼저 가는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피해자와 그분들의 가족과 그 모든 분께 사죄드립니다. 보살펴 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자신의 집은 교회 설립하는 데 기증했으며 시신은 의과대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겠다고 했다. 1471번 현양이 예배를 드리고 내가 좋아하는 405장 찬송을 부르고 울먹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호를 소리치며 갔는데 형장에 벗어놓은 흰 운동화에 성경 2구절을 볼펜으로 적어놨다. 한쪽 신발에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 또 한쪽에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라는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걸 보고 모든 사람이 놀랐다고 한다. 현양이는 몸으로도 생활 전도를 실천했다. 30명 이상을 감옥에서 전도했으며 넣어준 영치금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사서 선물로 주었다. 1237번 동훈이 잠시 복도에 대기 중인 걸 한 신우 회원이 뛰어가 동훈아 두렵니? 물었다. 아니요. 그리고 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며 해맑게 웃었다. 이재명 선생님이 저를 무척 보고파 하셨다. 전해주세요. 빚 많이 지고 갑니다. 안부 전해주세요. 천국에선 제가 잘해드릴 겁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늘을 우러보며 주님, 이 죄인이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옵소서. 어찌나 크게 하나님 할렐루야 고함치고 가든지 믿지 않던 사형 집행관들 입에서도 저놈은 확실한 놈이야 라고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그 누구도 그들을 바꿀 수 없었는데 감옥에 있었던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입근하니까 바뀌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됐고 그것을 회개하게 됐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감옥에서라도 그 빚을 갚아보기 위해서 자기 집을 교회를 세우는 개척기금으로 내놓고 자기 몸을 의학용 시신 연구용으로 내놓고 다른 동료들에게 성경책을 사서 선물을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지요. 그때 하나님은 저울을 가져오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쪽 저울에는 그들의 죄악을 얹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으라고 할 것이에요.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여러분, 십자가의 제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의 제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십자가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우리의 이 모습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지옥 보낼 수 없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를 지옥 보낼 수 없어. 내가 너를 대신해 십자가에 너의 죄를 지고 죽음으로 너의 죄값을 지불하겠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 마지막 교훈 하나만 얻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가 능력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능력인 것이지요. 제가 존경하는 리빙스턴 선교사님, 리빙스턴 박사님, 아프리카 선교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그의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채플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끝나고 학생들이 묻습니다. 사자의 공격을 받아 한쪽 팔이 불구가 된 몸으로 대답을 합니다. 박사님, 그렇게 몸이 엉망이 되기까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참 생각하던 박사가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그러나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마귀는 그것을 물고 늘어지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다 죄 용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명품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All I need is the Lord.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왜 인생이 힘듭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전부인 사람은 인생이 고달플 리가 없어요. 그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삶과 기쁨이 넘치는 걸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지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제가 어떤 주제로 설교할까요?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을 전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살다 갈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야 될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그런데 잠시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죄악 가운데 있고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인생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도자기를 깬 죄보다 더 무서운 죄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그 사랑의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2,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제가 하는 기도를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걸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찾아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내 죄값을 지불한 걸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사오니 그것을 빌미 삼으시고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품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 힘없는 자, 어리석은 자, 무능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북한의 기독교가 급속히 퍼짐으로써 공산당 김정은 정권이 무기력하게 힘을 잃게 하여 주시고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하여 목숨 걸고 중국에서 방황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속히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느라고 수고한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95장을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엔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멋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방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가장 낮은 마구간에까지 태어나시고 가장 처절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주신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과 평생토록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 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 비전, 그 기도 제목 위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